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살펴보다가 이 책에서 한 외국 속담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국 속담은 이와 같았어요. 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물고기는 그들의 세계인 물 안에서 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이슈, 판단 기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몸담은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배우고 정립해 놓은 많은 것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계로부터 받았던 영향이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은 사실 우리 안에 없어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렇죠. 그러면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문화에 푹 잠겨 있고 그 문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문화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생의 큰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외부의 기준점이 없으면 그 영향력을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갖기 위해선 물 밖에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물 밖에서 그 물을 바라보아야만 진실로 그 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있을 땐 그것이 물속인지 물 밖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세례가 바로 이 기준점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세상이 주었던 기준점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점을 붙들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삶의 변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붙잡아야 할 인생의 기준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이날 제자들을 불러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세례식은 오늘이고 세족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준점,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점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할 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무를 비유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때 가지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양분은 나무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열매를 맺는 영양분을 가지가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은 나무로부터 와야 합니다. 대신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가 온전히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 오늘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들의 인생,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가능하면 크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좋은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한계를 마주하게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새 번역으로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인생은 절대로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인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이 전도서 9장 11절 위에 있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하나하나 숙고했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의지하셔야 해요. 인식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의존하며 당신의 곁에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와 같은 인생이오니 나무에게 꼭 붙어 평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해요. 나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나무가 필요해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나무가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내가 품에 안겨 살아갈 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사랑하는 학습, 입교, 세례받는 우리 지체들의 인생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점 두 번째는요,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붙어서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본문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의지할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는 바로 무엇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되죠. 그럼 거하는 게 뭘까요? 주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후에 10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줘요.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말씀을 따라가야, 너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 너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부터 다시 진실로 내가 따라갈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제가 붙들면서 살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난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게 허락되어 있는 사역들, 정말 제 한계, 오늘 말씀처럼, 대배의 말씀처럼 제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제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지만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부어주셨다고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나이다. 저 그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따라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 내가 의지할 품을 알고 그곳이 있구나, 그것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아갈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쁨이에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너머에서 주어지는,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 세상 너머에서 주어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건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물과 같은 존재인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접붙은, 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청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으로요 설교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설교는 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오늘 이 학습 입교 세례자를 대표해서 한 지체의 간증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간증을 들려줄 지체는 이용재 엘더 그룹 정혜지 리더 그룹의 공익돌의 하윤아 자매입니다. 우리 윤아 자매 앞으로 나올 때 떨리고 할 텐데 우리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재 엘더 정혜지 리더 그룹의 하윤아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부모님 아래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년기 때는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좋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초반쯤 되었을까요? 그 시기에는 교회에 가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잠이 많은 제가 이른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고 더 자고 싶은데 교회에 가자고 저를 깨우시는 부모님의 목소리도 당시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야 하나? 그런 의문들과 투정 섞인 마음이 온 머릿속에 가득했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 가서도 이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면서 그것을 제지하는 것조차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기가 어려워 더 마음을 붙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인데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에 부쳤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날이 길어지자 어머니께서 당시 교회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저처럼 고난을 겪었던 본인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너도 이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한 다짐 이후에 갔던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기도 시간에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투정 어린 기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고 부정했던 제게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고 그날부터 제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상황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순간 그 누구보다 강하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믿음은 지금까지도 저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를 따돌렸던 친구도 이제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덕에 저는 주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비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의 속도로 또 각자의 방향으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슬며시 다가간다면 어떤 이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속도와 나의 방향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으로 주님의 사랑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 안에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에게 힘껏 안길 날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가기를 온 맘 다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윤아자매 간증 잘 들으셨나요? 저는 참 인상적인 문장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은 각자의 속도로 또 각자의 방향으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겐 슬며시 다가간다면 어떤 이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학습입교 세례자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겐 슬며시 다가오시고 누군가에겐 강력히 다가오셨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다가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자매 마지막 고백처럼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에게 힘껏 안길 날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가기를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이 유나자매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글을 한 구절 인용하고 싶은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왜인지 아세요? 해가 보여서만이 아니라 해가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눈이 부셔 그분을 볼 수 없다면 그분이 비춰주시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결단하며 선포하며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두 번 기도할 텐데요, 처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걸음이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영양분으로 맺어야 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공급하는 그 영양분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무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당신을 의존하여 당신을 함께 하나님 붙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나무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까지 무엇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성공, 관계의 열매, 내 열심의 열매, 수많은 재물의 열매, 내 학업의 열매, 취업의 열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인생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순서가 뒤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자연스러움을 따라 떠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정하는 자리, 내가 따르고 내가 붙들 나의 인생의 기준점이 변화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분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이제 주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인 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열심을 취한 만큼 내 최선에 다한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내가 바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그 순서가 뒤바뀌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나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의 기준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